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과 은혜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하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더 주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악한 사상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많은 그런 모든 사상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여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공동체 가운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생명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복을 더하사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어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이거 우리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찬양이 더 건데요.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오늘은 교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에 떠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멘. 어느새 우리 8월 중반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시간이 참 더딘 것 같은데도 또 지나다 보면은 참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월 달 한 달하고 또 8월 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수요기도 대회를 어떻게 드려지면 좋을까? 좀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문구가 사실 제 마음속에 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상당히 깊게 자리 잡아서 이게 제가 밀쳐내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가 제 가슴속에 이렇게 싹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에베네셀 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공교롭게도 2021년 하반기에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한 문구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들더라고요. 뭐 이제 백투스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이제 가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놓여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만남으로 또 가슴이 설레거나 또는 또 근심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고민을 갖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전에 없었던 고민이 갑자기 밀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이전의 일상의 생활이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에게도 의외로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제 좀 전에 이것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 기도회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새로운 환경을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예배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의 임재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 우리들의 삶과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하반기 동안에는 이 수요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2주간 VBS를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가요,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또는 의미 있게 와닿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는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기대하도록 하는 문구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구에서 희망만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요, 희망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지만 여러 고민거리도 함께 이 문구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희망과 함께 따라다니는 여러 고민들, 이것들이 교차하는 그 갈림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리로 갈까? 또 저리로 갈까? 항상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 고민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일까? 정말 이것이 바른 선택일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을 되는 선택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과 더불어서 이런 고민들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희망과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성경,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희망에 부풀어 있거나 기대 반, 근심 반으로 이제 그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요,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스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큰 흉년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이주해서 이제 이삭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처음에 이삭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땅에서 잘 거주하고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호의를 받아서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막 100배가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방인이 와서 자기 땅에서 이렇게 거부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너 좀 나가줄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네가 보기 싫다, 너 나가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그 그랄 땅을 떠나게 돼요. 거부가 됐으니까 식솔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랄 골짜기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얼핏 볼 수 있겠지만 도심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죠. 근데 그런 변두리 쪽에서 새로운 이주를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삭은요, 이런 시작의 갈림길에 이제 놓이게 돼요. 어떤 갈림길에 놓이게 되냐면, 이삭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삭이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세상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에 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희망과 함께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자들은요, 이 믿음의 신자들이 특별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상당히 상반된 그 삶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삭의 고민과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왜 고민할 수 없는지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우물은요, 상당히 큰 재산권이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니까 드디어 이제 쉽게 우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살았던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작정하고 시비를 겁니다. 야, 이 우물은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 것이다. 아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싸울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 세상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삭은요,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딱 정하고 세상의 다툼,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쪽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목사들이 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신나라고 정해요.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정하고 세상의 대적을 맞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물의 소유권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포기하고 물러섭니다. 큰 이득이 걸린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포기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몫의 자리를요, 두 번이나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삭은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지 않고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것이 성령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제가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혼란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과 너무나 뒤엉켜 버렸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신자인 채 하는 소경들은 회칠한 세상을 보고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속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경멸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말씀한 이 말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자들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세상과 뒤엉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갈림길에선 이삭의 선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삭은 다투고 대적하는 장소를 떠나서 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서 또 다른 우물을 얻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다툼이 없었어요. 대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르호봇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르호봇은요, 이삭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얻어낸 승리의 아주 멋진 그 작품,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봇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얻게 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봇은 이삭이 누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르호봇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 순간 이삭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누리는 원리를 가지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색을 만났죠. 그 다음에는 신나를 만났습니다. 잘못 선택한 줄 알았어요. 실수한 줄 알았어요. 이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시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시점이 바로 이 에색과 신나를 만나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이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지켰을 때는 이삭은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르호봇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르호봇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 르호봇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선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는요, 이 새로운 시작은요, 말이 새롭지 늘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백투스쿨, 학교 새학년 새학기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비슷하게 반복해서 다시 어게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늘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그 반복되는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이 갈림길 앞에 선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하반기,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12월까지 우리 수요 기도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는가,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는 새로운 2021년 이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개인의 시작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의 새로운 삶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경건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학교의, 진로의, 아니면 내 삶의, 내 건강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을 따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의 길 앞에서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르호봇에 인도할 때까지 그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의 길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 되십니다. 우리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해마다 우리는 9월을 맞이하였고 매해마다 12월을 우리는 또 12월에 도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은 2021년 하반기는 여느 때와 달리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귀한 계기임을, 귀한 기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고민으로, 아버지 삶의 진로로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하나로 묶여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 에색을 만날 때도 있고 신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르호봇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시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함으로 하나님 지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르호봇,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번성하리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연약한 지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여러가지 곤란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이 세상 질문의 답변이 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세상에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순간 나이고 반복되지 계속 지쳐갈 때 내 맘에서 눈물 조각 내 곁에
통해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만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님 오셔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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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우리 VBS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월십에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이 우리 각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 여름에
VBS에 선보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워시퍼들 안에 하나님 숨겨졌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하나님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이 제너레이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2021년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희망이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마다, 그들의 직장마다,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비전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온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스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건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항상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에베네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에베네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이는 교회요, 말씀으로 강건한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나와 아버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VBS에서 찬양했던 곡인데요, 여러 번 계속 불렀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으로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기도인데요. 저는 수요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시작.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쪽이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충만하여지고, 우리 권사님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이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강력한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강력한 영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세상에 그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성도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섬기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교회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우리가 드려진 기도와 찬양처럼 오직 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고 오직 주 예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와 역사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길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